7월 15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각 나라의 여권 중에도 가장 힘 있는 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위가 일본 여권이고 2위가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테러라든지 범죄를 지은 이력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점수에 반영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여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권에도 힘이 있게 되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소소한 편의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일단 힘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고 어느 정도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힘으로 여기는 것, 힘으로 생각하는 것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여러분 힘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돈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돈하면 힘, 힘하면 돈, 이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힘하면 떠오르는 것이 또 있죠. 권력이 또 힘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만큼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권력도 역시 힘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돈과 권력 같은 것이 진정한 힘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바로 진정한 능력이며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유대 사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로 들썩거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천 명이나 됐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를 대략 1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10만 명 중에 3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대단한 수치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번에는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의 수가 5천 명이나 됐다고 기록합니다. 그것도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질로 보게 되면 여자보다 남자들이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감성적인 면이 강하지만 남성분들은 이성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머리로 이해가 돼야 믿음을 갖는 것이 남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자들이 5천 명이나 믿었다는 것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몇 배나 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3천 명이 세례를 받고 5천 명이 믿게 됐다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 전체 인구를 생각하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죠. 그것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나타난 결과였기 때문에 이 수치는 절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결과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복음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그 상황이 결코 좋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해가 어떤 방해였습니까?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서 가둘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방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의 유대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핍박과 박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말씀은 이와 같은 방해가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믿는 자가 많았다. 이튿날까지 사도들이 갇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붙잡혀 있었지만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됐던 역사,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변하지 않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받은 3,000명과 믿음을 가진 5,000명이 바로 초대교회에 성장하는, 초대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을 배척했어도, 그때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유대 땅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기적도 분명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어찌 보면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변하는 기적이 여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돈과 권력 이런 것들을 힘으로 여깁니다. 물론 돈을 주면 말을 듣기는 합니다. 권력으로 제압하면 따라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동에는 아무런 진정성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돈을 주면서 처음 따랐던 사람을 배신하라고 말하면 거리낌 없이 배신합니다. 더 막강한 권력이 나타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뒤돌아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과 권력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준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복종하게 합니다. 복음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죄를 즐기던 사람이 이제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변화됐다는 것은 유대 사회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매 순간 복음을 인정하고 복음을 고백하며 복음의 감동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먼저 옛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지워지게 되면 내 가정의 분위기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직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교회의 분위기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절대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기까지라고 선을 긋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하루아침에 해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서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도 영원한 힘이 될 수 없고 권력도 영원한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유력한 사람도 어떤 배경과 지식도 영원한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영원한 힘이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인지를 기억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 구원받은 그 순간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들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변하지 않던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언행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던 사람들마저도 모조리 다 변화시키는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 위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 위에, 수고하는 생업의 터전 위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